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1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입니다. 424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4절 15절을 읽으실 텐데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큰 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한번 쳐다보시고 참 잘 오셨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진짜 잘 왔죠? 잘 오셨어요.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 계시고 성령님 계셔서 우리에게 오늘도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믿습니다. 삼위일체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순간순간 믿을 때에 하나님은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풍요로움을 허락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여러분 찬양할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 시간도 이제 말씀을 들으실 때에 여러분 마음 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으나 자신은 아시고 하나님은 아시어서 하나님께서 왕래하시면서 역사를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에 당시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요 근래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눕시다. 이북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북의 군인이 러시아의 파견을 받아서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북 사람이라고 뭐 아무나 가는 건 아니죠. 이북 사회는 나라에서 보내야 가는 것이고 나라에서 허락을 해야 가는 겁니다. 그러니 나라에 대해서 어지간한 사람은 식당 종업원으로 벌목꾼으로 나가는 것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북에서 육군 대령입니다. 굉장히 계급이 높으지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잘 러시아에 보내가지고 공부를 하게 해서 마치고 나면은 다시 북한에 들어와서 이 북한의 모든 군대 조직을 또 나라를 잘 할 수 있을 것을 믿고 이제 사람을 보냈습니다. 러시아에 가서 공부했습니다. 과정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결론이 이 사람이 러시아에 가보니까 대령까지 지난 사람인데도 그렇게 소식을 모르게 살다가 해외에 나가서 러시아 가보니까 자기들의 삶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회의가 생겨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몰래 이제 러시아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배우게 되니까 거기서 이제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는지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뭐 러시아 이북 사람 이야기하는데 교회하고 관계없는 걸 내가 이 시간에 왜 이야기하겠어요? 교회하고 믿음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몰래 숨어서 감시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조심조심해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에게 얼마나 은혜를 받았던지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싶고 주님이 내 마음에, 내가 주님한테 들어갈 수 있도록 목사님 나에게 좀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했대요. 이북의 육군 대령을 붙잡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돼가지고 알려지게 됐어. 아무개 교회 나가더니 목사님한테 안수받았다고. 이게 돼가지고 호위부대 이북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지하실에 끌고 가자마자 다리 2개를 딱 부숴버렸네. 왜? 수갑을 채워도 묶어놔도 몸부림을 주면 자기들도 귀찮고 언제 도망갈란지, 언제 누구의 도움에 의해 가지고 갈란지를 모르니까 다리를 부러뜨리면 꼼짝을 못하니까 그래서 다리를 부러뜨려 버렸대. 그래서 이북에 보고가 돼가지고 김정은이가 속히 송환을 시켜라. 그래서 송환을 받은 사람들이 어느 장소에 와서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나갔다고 해서, 목사님한테 안수받았다고 해서 다리를 부러뜨려야 됩니까? 이게 이북입니다. 이게 공산주의예요. 시진핑이가 지금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빠졌잖아요. 올림픽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런데. 이건 자업자득입니다. 왜? 하나님을 건들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자는 아하방과 같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심겼더니 이세벨은 개들이 와서 피를 핥아버리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왕의 가족들이 다 파쇄가 되어지잖아요. 시진핑이가 얼마 전에 포크레인 보내가지고 교회를 가서 찍어서 십자가부터 먼저 끌어내리고 모든 성경을 전부 다 집집마다 다 훑어서 바다가 찾아와서 모아서 다 불태워버렸대. 하나님이 그냥 놔두질 않죠. 저는 아까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우주를 주장하시고 복과 하를 주장하신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번 주간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이고 정말 우리에게 밝게 해주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것을 방송한 탈북한 안찬일 씨가 방송을 했는데 마지막 하는 이야기가 뭐냐? 러시아에서 이북으로 송환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러시아에서 붙잡아줘서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방송하는 이북서 넘어온 탈북자 안찬일 씨가
이 사실을 전했어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나라가 건국되어질 때에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국회가 시작될 때에 기도로 시작해서 이 나라가 세워진 나라입니다. 오늘 정말 대한민국에 국교가 기독교는 아니에요. 종교는 자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자유라고 하는 사실을 앞세워서 여러분 방종하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그랬으니 정말 우리는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것을 두고 거기에다가 경배하는 것은 우상숭배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은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세워나가시는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무엘상 11장 14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자, 14절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아멘. 어디로 가서? 길갈로 가서 뭘 하자는 거예요?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이야기.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어느 가문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의 가문을 불렀어요. 한 나라를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부르고 한 가정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지니까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몸종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종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가 되도록 양자를 삼게 해 주옵소서. 가정을 이루겠다, 가정을 만들겠다고. 왜? 부부가 있지만 아기를 못 낳으니까. 나이는 100살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너무 불안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도 좀 가정을 이루고 우리도 나라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꿈을 주시옵소서 할 때에 하나님이 아니다. 네 자식은, 내 가족은 내 몸에서 날 자다 이랬어요. 내가 늙었는데요. 내가 이렇게 이 상황이 모든 것이 다 이런데요. 아들을 준다고 할 때 사라가 장막 뒤에서 웃었잖아요. 뭐라 그러고 웃었어요? 우리 영감은 늙었고 나는 뭐가 끊어졌고 그래서 이제는 생산이 안 되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을 그런 말씀 하시냐고. 양자라도 삼도록 해 주시지요. 내 몸에서 나야 내 후손이고 내 가문이고 내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라도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답답합니다. 정말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는지 정말로 깝깝할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누가 의논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때 우리가 오늘도 이 찬송이 처음에 나올 때에 기도에 대한 찬송이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기도 외에는 딴 거 없어요. 여러분이 답답하고 깝깝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도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사무엘은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적적으로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한나의 눈물 흘린 그 피땀같이 흐르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얻어진 아들이 사무엘 아니에요. 그래서 젖을 떼자마자 자기가 너무 감당할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서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을 이제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엘리 제사장이 키웠어요. 하나님께서 양육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예언자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쓰신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볼 때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중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웠는데 하나님이 떠날 수 있도록 백성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느 날 모든 백성을 불러서 이 백성들아 날 따르라. 어디로 가자? 길갈로 가자. 그래서 길갈에 가서 뭐 하느냐? 나라를 세워요. 자, 한번 15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모든 백성이 시작.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기쁜 일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고,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지키냐고, 나라가 어디 있냐고. 이렇게 할 때에 사무엘이 길갈로 내려가서 사울을 왕을 세우고 하나님이 세우라 해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에게 그 시간 이후로부터 뭐가 생겼어요? 기쁨이 생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제발 좀 얼굴에 기쁨을 한번 띄워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나하고 무슨 원수를 줬어? 내가 당신들 먹는 밥을 안 줍니까? 줄 이유도 없지만은 뭘 나보고 그렇게 짜증내듯이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도 감사한 거는 마스크라도 덮어놔서 3분의 1밖에 안 보여서 그것도 다행입니다. 전부 다 보이면 얼마나 내가 설교하기가 힘들겠어요. 나도 그래서도 웃지도 않고 여러분 같이 똑같이 같이 했어요. 지금까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즐겁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고 할 때 그 많은 땅이 있고 그 많은 지역이 있고 그 많은 동네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사무엘이 어디로 가자? 왜 길갈로 가자고 했느냐 이게. 길갈이 어떤 땅이 있느냐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손자 야곱을 낳았어요. 야곱이 아들을 낳아서 12아들을 낳았어요. 이래서 시집가고 장가 보내고 해가지고 아이를 놓고 해가지고 전부 다 76명이 됐어요. 흉년이 왔어요. 먹을 게 없어서 배고라 죽겠어요. 그런데 그때에 다 흉년이 져서 배고플 때에 쌀이 풍부한 데가 있었어요. 애굽이에요. 이집트예요. 그런데 야곱의 그 정손자 중에 야곱의 아들 중에 가장 아꼈던 요셉이 형제 난에 의해 가지고 팔려가 버렸어. 그런데 아버지한테는 죽었다고 소문을 냈어. 결국은 나중에 이 팔려간 야곱의 아들이 애굽에 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어서 죽었다고 했던 아들이 뭐가 돼 있어요? 국무총리가 돼 있어. 국무총리가 돼 있어. 오늘 여러분 야곱이 이 12아들 키울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했어요. 고향으로 돌아올 때 금이 한양할 때에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하고 기도하다가 뭐가 부러졌어? 환도뼈가 부러졌어. 환도뼈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환도뼈가 부러졌겠냐고요. 자, 옆에 한번 쳐다보시고. 집사님, 막혀서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죽을 지경이 돼도 안 되는 게 있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어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될까? 그건 안 되겠지요. 그렇게는 안 되겠지요.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낳아라. 못 낳습니다. 왜?
내게 응답을 주시야 내가 낫지요. 복을 빌어 주시야 낫지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놔라 소리 들을 때까지 한번 기도 한번 해봅시다. 무엇을 위해서요? 나라를 위해서요? 민족을 위해서요? 정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하는 한 가지 나라를 위해서 믿을 곳이 하나도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내주고 세우신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나한테는 감사한지 몰라. 자기 스스로가 나는 누구라고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분 한 분 있어요. 여러분 누군지요? 누구예요? 말 안 해도 돼요. 옆에 쳐다보고 말 안 해. 여러분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많은 20만이 넘는 주의 종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정강훈 목사님을 통해서 그래도 강화문 운동을 해서 오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강화문에서 아스팔트 위에 그 추울 때, 그 더울 때에 기도하게 하셨던 그 정말로 권사님들, 집사님들, 목사님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신 줄로 믿어요. 그 기도 하나님 들으셨어요. 오늘 여러분이요, 세계의 토픽 뉴스가 바로 이거입니다. 정강훈 목사가 강화문에서 100만 명 모였을 때에 이게 온 세계의 어느 나라이든지 공산세계에 빼놓고는 신문에 안 난 데가 없을 정도로 뉴스가 세계의 토픽으로 나갔다. 오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야 될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런 길갈이라는 데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민족. 자, 76명이 들어갔어. 아브라함 식구가. 그래 들어갔는데 430년 만에 몇 명이 나와요? 장정만 60만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부른 게 아니고 한 가정을 불렀어.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근데 그것이 세월이 흘러서 뭐가 돼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된다니까요.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되어가지고 정말로 이제는 애굽에서 너무 늘어나니까 바로가 노예로 삼아가지고 국고성을 지어 정말로 또 곳곳마다 건물을 지어서 노예로 채찍질하면서 부리먹어. 이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느냐고. 그래서 응답해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모세를 통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건져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건져 나와서 광야 생활에서 60만 내군이 이제 모든 식구들 다 합하면은 250만 정도가 되는데 이 광야에서 250만 정도가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다가 이제 끝이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는 불러가시고 그 뒤에 누구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애굽에 들어가게 하실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에 어느 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모세는 홍해를 건너겠어. 애굽을 떠날 때.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두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리를 잡았던 것이 여호수아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가게 되면 쫙 나타나 있는데 거기에 정월 15일 날 이 길갈에 도착하게 했어요. 제일 먼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 생활 40년 다음에 기적 같은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도착한 땅이 어느 땅이라고? 길갈이라는 땅이에요. 길갈이라는 땅이에요. 그럼 길갈에서 뭘 했느냐 이거야. 길갈에서 했던 일 중에 큰 게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랬어. 너희가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나한테 불순종하느라고 급하게 도느라고 뭘 못했다? 할례를 못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치는 걸 못했다 이거야. 도장을 못 찍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는 길갈에 와서 안전하게 됐고 가나안에 들어왔으니까
이 길갈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확정을 지어야 되니까 무엇을 해라? 내가 부싯돌을 만들어서 온 남자들에게 할례를 해서 제일 먼저 할례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거기서 다시 인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길갈에 있으면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어나는데 무슨 전쟁이 첫 번째예요? 여리고 전쟁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야, 너 전쟁을 할 때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내 말에 순종만 해라 그랬어. 전쟁은 칼날 있고 모든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장비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쟁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은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정말로 이기려고 힘쓰고 애쓸 때에 무력으로는 안 돼요. 무력은 안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네가 하루에 여리고성을 몇 바퀴?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은 몇 바퀴? 7바퀴를 돌아라. 여러분, 전쟁을 하고 여리고성을 견고한 것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화기가 있어야지, 장비가 있어야지, 싸운다는 용기가 있어야 되지.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나팔 들고 앞에 나간 불, 그리고 모두 줄 서서 빙 한 바퀴 돌고 또 뭐 자자 하고 자는 거예요. 이런 일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적으로 인간적인 지식이나 지혜나 지식의 두뇌를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뭐 해야 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했어. 이처럼 사랑했다는 걸 뭘로 우리가 이해를 하느냐. 이해는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 믿어야 돼.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이처럼 사랑해서 누굴 주셨다고?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 본 적이 없어. 너희는 예수를 보지 않고도 믿는다고 그랬어. 오늘 우리가 믿는 길밖에 없다니까요. 이 시간도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믿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역사는 일어난다니까요. 우리는 많은 경험이 있잖아요. 체험이 있잖아요. 또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7바퀴 돌 때에 소리를 질렀더니 어디가 무너졌어?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 이게 길갈이에요. 두 번째 길갈에서 뭘 했느냐? 아이성을 쳤어요. 아이성을 쳤는데 아이성은 여리고에 비하면 10분의 1밖에 안 돼. 그런데 이겨서 졌어요. 졌어요. 왜 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누가?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 전쟁을 하면 이기게 돼 있는데 절대로 소유하면 안 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태울 건 태우고 죽일 거는 죽이고 없앨 거는 없애고 하나님께서 전부 정리하라고 하면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간이 도둑질했다가 하나 때문에 망해서 36명이 죽어. 이러한 땅이 어디냐? 길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왜 사무엘이 백성들을 데리고 길갈에 가느냐? 하나님이 역사한 것을 다시 재조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가 다시 길갈에 간다고 한다고 하면 그때 우리 조상들 했던 그때와 같이 정말로 광야의 생활하고 난 다음에 나왔을 때 했던 같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길갈에 가서 이렇게 해서 사울을 왕을 세웠더니 온 백성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왕이 문제가 생겼어. 왕이. 자, 여러분 13장부터 봅시다. 13장에 가서 8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8절부터 13장 8절부터 사울이 시작. 사울이 아멘. 자, 여러분 사울이 길갈에서 큰 실수를 해요. 무슨 실수를 하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한 실수를 해요. 그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게 뭐냐? 이게 세 가지예요. 첫째 하나는 블레셋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블레셋 군대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무엘을 믿었는데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 세 번째는 기뻐했던 자기들의 백성들이 이제 점점 다 시간이 지나가니까 흩어져서 다 가버렸다는 이야기. 이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은 자기가 찾아서 되는 게 아니고 누가 찾아야 돼요? 지금은 누가 찾아야 돼요? 사무엘이 찾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사무엘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이거를 못 기다리는 거예요. 조급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시간으로 모든 걸 다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이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되는 뭘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사람들 보고 왕의 권세로 야 그거 전부 다 송아지 가져와 소 잡아와 이래가지고 하나님 번제를 드렸어요. 이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도착해서 11절 말씀부터 이제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다 같이 사무엘이 가로되 시작. 이에 내가 아멘. 자, 여러분, 부득이해서, 부득이한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면, 블레셋을 막는 건 하나님이 막는 거고, 사무엘이 오시는 것도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하는 거고,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건데, 지금까지 시작을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와서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이야기. 오늘 여러분이요. 나라의 흥망성쇠는 한 사람이 잘못되어지면 온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 사울 하나가 잘못되니까 온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서 자기 가문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저주할 때 뭐라고 저주해요?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시작. 왕이 망령 때 행하였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에게 혼낸 이야기가 뭐예요?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이게 달렸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느냐 내 생각대로 하느냐 그게 달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론은 뭐냐? 14절에 보니까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어떻게 한다고?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나님 바꿨다는 이야기예요.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를 바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어쨌든 여러분이요, 정말 우리가 이때에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 잘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지장하고 누구를 어떻게 하고 나라를 위해서 지금 어떤 뭘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북에 육군 대령이 러시아에 가서 어느 목사님한테 안수 한번 받았다고 다리를 문질러가지고 꼼짝도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정치가, 그런 국가가, 그런 지도자가 여러분이요, 하나님 놔두시겠어요? 안 놔두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 대한민국이 앞으로 자기들 원하는 대로면 이 나라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나라로 변해간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주체사상이 여기 들어오면 안 돼요. 정말로 공산세력이 여기 오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어쨌든 간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주셔야 되고 정말 주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지. 오늘 길갈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도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데리고 백성들을 데리고 첫째 왕을 세울 때에 길갈에 가서 기름을 부었어.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명령을 따르도록 했는데 하나님 명령을 안 지키니까 자기도 끝나는 거예요. 나라도 끝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괴로움 당하는 거예요. 오늘 어쨌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기뻐하는 일을 이룰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어쨌든 여러분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이렇게 정말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뭐냐?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지나놓고 보면은 하나님 하시는 일은 틀림없어요. 지나놓고 보면. 그래서 이 나라 이민족, 아까도 우리 숙희 권사 기도할 때 삼구 날이라 어떻게 기도를 했는데 3월 9일이 뭔 날이에요? 에? 투표일이죠. 3월 9일 맞지? 투표일이지. 여러분 지금 이제 와서 누구를 찍어라 어째라 그런 소리 할 필요 없어요. 누구를 찍어라 안 찍어라 저 소리 할 필요 없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어. 어쨌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려고 다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있었던 거고, 다시는 그러한 때가 오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어서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늘문이 열릴 수 있는 축복된 나라가 되어야 되겠죠. 누가 안익택 씨가 지었는지 여러분 우리 애국가 세계에서 제일
고귀한 노래가 애국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누가 보호했다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 입으로 말하고 절간에서도 하고 어디서도 하고 제사 때도 하고 뭐 어디서 행사할 때마다 하고 뭘 할 때마다 대한민국은 누가 보호하사? 하나님 보호하사. 뭐 목탁을 두드려도 하나님 보호하신 거고 징을 치더라도 하나님 보호하신 거고 이 입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입으로 하는 것이.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다 한번 보시고 집사님 기도로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어쨌든 공산주의가 공산 사상이 주체 사상이 대한민국에 깔려 있는데 70%가 깔려 있다는데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누가 바꾸겠어요? 우리 하나님 예수 주의로 예수 사상으로 예수 믿음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주의 한번 외치고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와 피를 값지고 세우신 초대 교회 위에와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위에 그리고 멀리 흩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